아하방이 페니키아의 제사장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되죠. 두아드라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대의 종들이었습니다. 두아드라 시대에는 이교도의 그런 사상과 행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혼합한 두아드라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세벨과 행음하였도다. 내가 이세벨과 행음하였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 타락하고 그리고 진리를 벗어나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의 시선을 성경적 진리를 향하도록 외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대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이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성경적 진리를 향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그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권세,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들은 정권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정권을 받았고, 그리고 교권을 받고 군사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천주교회, 로마 천주교회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 공권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힘이 없는 교인들을 향해서 휘두르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권세 앞에서, 그리고 칼과 사형 기구들 앞에서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를 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진리를 고수하다가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두아드라 교회 속에서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길고 긴 영적 기근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하방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님을 멀리 떠나는 배도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임했던 것처럼 두아드라 교회 시대에도 무려 1000년 이상 되는 그런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고 비진리와 혼합한 그 결과는 1000년 이상의 그런 종교 암흑 시대가 찾아왔고 말씀의 고갈이 그들에게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심령의 부흥과 변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그런 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수술하는 이러한 진리의 검이 선포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교회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방 시대에 이세벨과 그리고 바알신을 따르는 수많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진리,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바알신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두아데라 교회 시대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서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진리를 선포했지만은 그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가 끝까지 탐심을 버리지 않았을 때에도, 그래서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이 떡 반죽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손을 잡아서 같이 그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내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음행의 결과,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혼합한 그 영적 음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녀가 죽을 것이다. 내 자녀가 죽는다. 이것은 영의 자녀가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비진리가 혼합된, 희석된 복음이 증거될 때 영의 자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6절 이하에 주님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이긴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이세벨의 교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주의 일을 지키는 자예요. 또한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천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그 언어, 과거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언어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초림 때에는 인간의 사람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언어로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진 그러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게 하는 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구속사의 그런 계획을 절절히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더러는 엘리야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이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주님은 애정이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왔다 하니 에레미야가 다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셨어요. 왜요? 과거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두아디라에 이기는 자들,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두아디라에 이기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신앙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놓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받는 어려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모이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의미는요, 그의 영성의 깊이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다는 것은 그의 영성이 깊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은 주님의 발자취인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그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입혀져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삶이 재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3년 동안 가르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호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명목상 크리스찬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꼭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향이나 성품이나 그의 삶의 모든 방식이 예수님을 꼭 닮았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칭호였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져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 깊이는 곧 순종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약속은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새벽별은 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이것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온 대지를 밝히는 새벽별, 곧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는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시대에는 1000년 이상 계속되는 암흑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됐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가 아니라 이교도와 혼합된 이교도와 기독교의 교리가 혼합된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받는 박해였습니다. 그 박해가 무려 1000년 동안 계속됐어요. 여러분, 어둠이 계속되면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기는 자, 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위로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어디를 바라보아도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뿐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비극적인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위로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마음에 암흑이 가득한 영혼들 속에 그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별의 약속인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인류에게 구원의 새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바로 새롭고 영원한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대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찬송가 427장 4절에 보면은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제가 강단에 나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들려주는 주님의 이 마음에 주시는 찬양은 이 찬양이었어요. 찬송가를 빨리 펴서 다시 보았습니다. 읽어보았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기는 자, 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어두운 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천년이라고 하는 1000년 이상 되어지는 암흑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암담하고 마음이 슬픈 자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그런 우한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개신교 탄압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빅브라더 시대가,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빅브라더 사회는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통치자가 자기의 집 안방에서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곧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단일 정부의 정책이고 바로 짐승 정부의 그러한 도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통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비난과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고통의 시기를 온 국민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불같은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교회는 정화될 것이다. 교회는 새롭게 나올 것이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가려질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질 것이다. 반드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만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탄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밤이 깊어져 가지만은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새벽별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위로예요.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길을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강력한 교회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야만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든지, 세상의 단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힘은 2%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2%의 소수의 멤버가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세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2%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정예화된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 나와야 될 것이고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더 강력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말씀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탄압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